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적 같이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어느 날 로스 박사가 뉴욕에서 1,5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연을 했는데 이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책을 사서 사인을 받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섰어요. 근데 로스 박사가 사인을 다 해주면 좋을 텐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명만 하고 그냥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급히 공항에 가보니 15분 비행기 시간이 다시 좀 이렇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였어요. 15분 지연된 이 시간 때문에 이 로스 박사는 그동안 꽉 참고 있던 볼일을 못 보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을 이제는 앉아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로스 박사님 괜찮으시다면 밖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말 시키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서 책이 하나가 이 밑에 발리는 뒤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대체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화장실에 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빨리 나가서 볼일을 보고 좀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탁 나가봤더니만 누가 있느냐? 한 수녀님이 머리 이렇게 두건을 쓰고 수녀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스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할 거라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 로스 박사가 자기가 불쾌하다는 말을 한 것인데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설명해 주려고, 사실은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시간을 두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동료 소녀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 동료 소녀가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나 병이 중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녹음을 해서 녹음한 다음에 선생님의 책을 사인을 직접 받아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는 그에게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강연 끝나고 몇 명만 한 다음에 제 앞에 사람까지만 사인하고 바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너무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그거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제가 무리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이 책을 넣고 사인을 부탁했던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로스 박사의 얼굴이 참 뜨거웠어요. 내가 그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정죄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도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말로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해요. 자,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그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일으켜 세우니까 걸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 두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솔로몬의 행각, 우리말로 말하면 큰 정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이제 있었던 거였어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구름대같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을 하면서 신처럼 막 대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영광을 다 갈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방향을요. 무슨 방향으로 틀어버리냐? 첫 번째로 이런 방향이에요. 복음의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이걸요. 이 내용이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고발했으니.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신처럼 막 이렇게 대우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이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확 바꿔버려요.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기회를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갈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을 고생했던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무슨 얘기를 끊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끊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조상 하나님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지고 오셨다. 근데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보좌우편에 앉으셨다고 복음을 제시하죠. 너희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었다. 그게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복음이 증거돼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거부하지 않을까? 보통 일 같으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막 삿대질을 할 텐데 아무도 뭐라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때가 언제냐? 나면서부터
이거는 선천적이에요. 이미 우리말로 바꾸면 후천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걷는 것은 보통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걸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던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이 앞에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와, 저희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음을 듣는 것을 봐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역사였었어요. 40년의 세월을 고생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하냐면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와, 예수가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은 못 박은 예수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 자기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믿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를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거기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병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난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 네가 뭔데 난 우리한테 함부로 정죄하냐 그러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딱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요. 말을 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알지 못해서 한 일이었다. 뭘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앞에서 이미 너희들이 메시아를 못 박았고 거룩한 자를 죽였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어떻게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의 소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복음이 못게 들어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베드로의 참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매력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도 그거 몰라서 그런 거지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알았다면 설마 그렇게 했겠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주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마워요. 왜 그러냐?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군생활 하는데 이제 조교로 들어가서 이등병 하나 달고 처음으로 부대 들어가는데 훈련이 시작됐어요. 훈련이 뭐냐면 이제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훈련인데 그때가 마침 비 오는 날이었어요. 땅이 칠퍽칠퍽해요. 그래서 신발을 전투하라고 하고 옷을 전투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질퍽질퍽한 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로 복귀하면은 신발이 다 그냥 흙탕물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신발을 빨아야 돼요. 그때 처음으로 입대해서 얼마 안 됐던 저를 비롯한 2명에게 그 네모반에 있는 전투화를 다 걷어가지고 양쪽에 메고 3명이서 이걸 빨아오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가로 갔어요. 수도가에 가가지고 이 신발을 빠는데 겉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냥 막 닦고 이제는 다 물 빼고 그리고 이제는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바로 저 위에 있는 선임병이 그냥 리얼하게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 멍청이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아니 전투화를 안에까지 물을 묻히면 어떡하란 말이냐, 가죽을 엎드려 뻗쳐!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알려줘야지. 그러면 알려줘야지. 뭐라 처음에 들어가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최고의 선임병이 오더니만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고 누굴 혼내느냐, 우리를 혼내키고 있는 선임병을 혼내키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이 멍청이 같은 놈아! 이러면서 얘들이 뭐를 하냐, 이지와 너네들이 네가 똑바로 알려줘야지, 너희가 멍청이라고 하면서 막 그를 뭐라 하는 거예요. 와, 그만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 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고맙고 그 선임병이, 최고 선임병이 존경스러웠어요. 바로 선임병은 안 존경스러웠어요. 이해를 못해주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큰 죄를 진 것은 사실이다. 메시아를 못 박은 것이 분명히 맞고 네가 빌라도에 넘겨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다. 큰 죄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잖아.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이러면서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말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이런 경험 있나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근데 누군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혼내켜요. 막 너무 혼내키니까 눈물 쏙 나올 만큼 혼나요. 그때 친척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지나간 사람이 친척이 와가지고, 아니 하다가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를 왜 이렇게 잡어? 이러면 갑자기 조금 흐르는 눈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깨가 막 들썩거리면 그냥 흐느끼는 눈물이 엉엉엉 하고 막 눈물이 나와. 왜? 나를 알아준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내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은 참 지혜로워요. 어쩌면 그 찰나에 그 복음을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 따라가는 걸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딱 얘기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몰라도 그랬을 거야. 알았으면 설마 그랬겠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복음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걸 봐요.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저는 이것을 매력적인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참 매력있다. 같은 말이랄지라도 매력있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복음이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같은 언어인데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양 사용한다면 과격한 언어가 아니라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동이 오고 감화력이 있지요. 매력적인 언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이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은 뭘 듣고 싶어 하느냐? 너 왜 그랬는데 얘기 한번 해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야 나라도 그랬겠다. 알겠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요. 언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탄생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다 훈련해야 돼요. 이 중에는 연세가 지긋한 분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이런 경우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때로는 속상할 수 있고 망신당할 수 있어요. 과거에 손주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해가지고 수저에다 밥을 빨아가지고 입에 넣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며느리 집에 안 와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계란말이나 이런 거를 할아버지가 먹던 젓가락으로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이거 먹어라 하고 수저에 올려놓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더럽게. 그 딱 버린다니까요. 지금이 그래요. 그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된장찌개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된장찌개 마셨던지 자기 수저로 맛을 봐요. 그리고 아유 싱겁네 하고 막 저어라 막 온 다 뒤집어 저어가지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딱 보고 먹어야 안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 한 번도 안 갑니다. 수저 안 가요. 안 먹어요. 왜? 불길하다 이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각자 개인 접시를 놓고 먹습니다. 같이 통째로 놓고 안 먹어요. 그런 거 우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식사하다가 어떡하죠? 옛날 어른들은 식사 잘 먹었다. 그 표시가 뭐였죠? 이게 잘 표시였어요. 지금 그러면 팍 인상 쓴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기침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오면 이렇게 가려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사실 분은 이걸 몰라요. 왜? 내가 대장인데 누가 뭐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품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안 통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훈련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다 훈련해야 자세가 나아요. 하품이 나면 갈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요즘에는 유치원에 들어가면 애들 교육을 바로 배워요. 젓가락 어떻게 놓고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적으로 나와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매력적인 언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는다고 말이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을 해서 상대의 입장에 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매력이 있을 때 그 속에 가마력이 있고 사회 집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매력적인 언어를 탄생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가 그냥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거를 다 기승전결해서 필요한 데 딱딱 말하는 걸 봐요. 결혼한 게 전에는 매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마구잡이로 말을 해요. 이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부부싸움 나요. 훈련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혜가 막 그냥 임해. 지혜가 그러니까 판단력이 정확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굉장한 효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봐요. 이게 언어의 기술력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는 그 다시금 이 사람들을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을 한 다음에는 또 핵심적인 복음을 또 준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앞에서 처음 출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서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그 다음에 좀 더 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잘못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었죠? 처음 출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지켜세우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도록 막 유도할 때 아니지, 그리고 복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제시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롭게 매력적인 말로 복음을 제시하는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끝나버려요.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언어를 활용하고 베드로 또한 언어를 활용해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날씨가 덥고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되고 직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예민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잘못하면 잘못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적은 단위인 가정에서는 어떠한 언어를 활용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단위. 가정은 가장 편한 단위거든요. 그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에게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 속에 마음이 상함없이 와,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매력적인 말을 하는지, 멋있어 오빠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내가 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언어,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사용해야만 돼요.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상대 처지에서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 입장에서 소통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어머니는 대화가 안 되고 누구는 대화가 안 되고 누구는 도무지 말할 수 없어라는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가면 대화가 돼.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면 대화가 돼. 내 속상한 마음이 해결되라고 하는 이 모습. 우리 구역에서 저 권사님을 만나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죠 라고 하는 마음. 교회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저분을 찾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은 사람. 이 삶을 통해서 매력적인 지혜 언어가 발휘돼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